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 얘기 다 아시죠? 요나.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성경상에 딱 4장을 차지하는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이 4장까지 있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는 여기 보면 니느웨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요나야 니느웨라는 곳이 있는데 니느웨에 가갖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를 전해. 메시지를 전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니느웨는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 예, 그러니까는 좀 불편한 민족이죠. 전쟁도 하고 약탈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켰던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게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알아 너희를 살려줄지?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나라에게 가갖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보세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가 어디냐면은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어느 쪽이냐면 요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러시아 쪽 그쪽 위 그쪽이 니느웨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니느웨로 가려면 사실상 요나는 배를 타면 안 돼요. 육지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메시지를 전하면 분명히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아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되게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뭐냐면 얘네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민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우월해. 라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갖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해안가인 요바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바까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이 5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내려가요. 보세요. 요나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려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북동쪽으로. 근데 지금 요나는 아예 육지를 택하지 않고요. 정반대인 바닷가를 향해요. 지중해 쪽으로 향해요. 그래갖고 여기 요바에 가갖고요. 요바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가 3,500km예요. 배로. 완전히 여기 이스라엘, 요빠, 로마를 지나서 저 끝에 다시스가 있어요. 엄청난 거리를 지금 요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나가 이 요빠라는 곳에 가갖고 배를 타려고 딱 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다.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의 이 요빠라는 곳은요. 항구가 좁고 물이 낮아서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요빠에서 다시스로 3,500km를 가려면 배가 커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배가 잘 들어오지 않는 항구예요. 근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그 배를 탑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항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시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치기 시작해요.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어떡하냐면 첫 번째 자기들의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그 뱃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뱃속에 있는 자기들의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배가 풍랑을 맞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뱃속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를 방지하고 물건을 자꾸 버려야지만 이 배가 좀 덜 파손이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걸 버립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들을 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를 내려가고 보는데 요나가 거기에서 잠들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들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즉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자기가 너무 싫어갖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배 밑에서 자더라. 이건 뭐예요? 완전 다운이죠. 영적으로 완전 다운됐다라는 얘기예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와갖고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이 밖에가 난리 났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니?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 난리 난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도 버릴 거 있으면 버려. 그리고 네가 믿는 신에게 너도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니까 너의 신이 너를 구원해 줄 줄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아니?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자기의 신을 찾았다면 분명히 이 풍랑은 잠잠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야 풍랑을 맞았으니까 너의 신을 찾아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리고 고민하다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스라엘에 약간 관습이 있어요. 관습은 뭐예요? 습관 같은 거 그냥 경험이죠.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뭘 하냐면 제비뽑기라는 걸 해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12번째, 13번째의 제자를 뽑을 때 뭘로 뽑죠? 네. 제비뽑기를 하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계속 전해왔던 관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갖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이때 이 중동 지방에. 그래서 그때도 그 배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뽑힙니다. 아주 참 절묘하게 뽑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물어봐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네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이 요나가요,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민사상이에요. 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지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왔는데. 목사가 막 문제가 났어. 근데 이 목사 때문에 문제가 났어. 그 사람들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래. 나 목사인데. 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러고 아주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너무 뻔뻔하게. 요나는. 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여기까지 왔고 네가 도대체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얘가 너무 떳떳하게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얘기했고 그 니느웨를 나는 가기 싫어갖고 다시스로 가는 바위를 탔고 그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생겼어. 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보같이. 그런 상황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요나를 지키려고요. 또 다른 노력을 해요. 자기들의 물건을 더 버리고 풍랑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배의 키를 잡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더 심하게 태풍이 쳐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 진 게 뭐냐면 배에서 요나를 던지자. 이것이 지금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1장에 있는 내용의 요나 내용을 다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나를 딱 잡아갖고 집어 던집니다. 근데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요나를 잡아갖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는데 이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물고기가 낚아채서 먹었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2장 1절에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7절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이건 뭐예요? 지금 물속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빠져서 나는 둘러싸여 있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바닷속에 안에 있는 이 바다 풀들이 내 머리에 지금 휘어 감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이 태풍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바다의 산의 끝은 어디예요? 바다 끝이죠. 이 요나가 바다에 빠져갖고 쭉 내려가는데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까지 지금 이 바다 밑에서 요나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바닷속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사람들이 이 요나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던지고 나서 얘는 분명히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얘는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려움을 당하며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바위 틈에 끼어갖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그 구덩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가 와갖고 그때 요나를 삼켜버린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그 안에 물고기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이 물고기 큰 걸 봤거든요. 길이가 보통 한 18m, 거의 한 20m, 새끼가 한 3m, 4m? 그러면 지금 이 교회 본당만한 물고기가 새끼. 여기서부터 저 끝에 길가까지 가는 그 길이가 물고기 크기. 그러면 예상컨대 물고기는 먹이를 씹지 않습니다. 그죠? 물고기는 이렇게 큰 물고기는 입을 쫙 벌리고 쭉 가요. 그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죠. 들어오고 입을 딱 닫으면 이 옆으로 물이 쫙 빠져요. 그래서 안에 건더기만 남아요. 그걸 삼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 요나는 그러한 물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고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큰 물고기가 와갖고 요나를 먹고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을 주야 낮 저녁을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것이 지금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다시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죽게 되고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발자취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임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자,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중간에 내려서요.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삥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육지로. 그래서 육지에다 그냥 토해놔요. 3일 후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동북부로 올라가는 니누웨로 올라가서 너희가 회개해야 돼라고 외치는데요. 성경상 이 지역상 보면 이 니누웨는 3일을 돌아야지만 지역을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원을 한 바퀴를 돌려면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니누웨를 3일을 돌아야 되는데 요나는 거기에 가서 딱 하루만 돕니다. 끝까지 안 돌아요. 하루만 돌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40일 후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루에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낮이 지위를 다 막론하고 옷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자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선지자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나갑니다. 12월 27일 오늘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갖고 2020년은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면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2020년을 돌아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여행도 못 갔어요.
좋은 곳을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방콕만 하고 살았어요.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많은 상인들이 고통당하고 수익도 없고 때로는 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20년을 경험하고 지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했습니다. 호르메시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악이 되는 비밀이라는 책을 낸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이 좋아요, 나빠요? CT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거를 맞으면은요, 사람의 세포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면 CT 촬영을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해요. 왜요? 정말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량 정말 안 좋은 세포에 쏘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매년 가갖고 감기 주사를 맞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죠? 자, 그러면 이 독감 주사는 뭐예요? 뭘 넣는 거예요? 이 주사 액이 뭐예요? 백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감기 바이러스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독감 예방이에요. 자, 그러면 독감이라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량을 우리 몸에 넣어서 적응을 시키는 것. 이것이 호르메시스 효과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는 들어보셨죠? 내가 어떠한 큰 문제를 딱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 좌절스러워.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는 그것만 보면 막 몸부림을 쳐.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죠. 근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요나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바다에 빠지고 거기에서 힘든,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3일을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자기는 경험한 것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에 힘든 것들이 있고 좌절스러운 것들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화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돈이 많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편하니까 살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두려움이 나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하게 나한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해요. 돌아보면 원망스럽겠죠. 답답하겠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나의 삶이 성장하고 나의 사업체가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미래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2000번이 넘는 실패를 에디슨이 했다 그래요. 20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기자가 에디슨한테 이 전구를 발견한 에디슨한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좌절스러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과정이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올 한 해 그렇게 아니하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통하여 밟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있었던 거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귀한 복된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